계속해서 강영환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믿는다는 것에 대한 책의 37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을 하려면, 제대로 생각을 펼쳐 가려면 물음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철학함도 여느 종교나 기도와 경건 읽기를 통해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와 경전 읽기에 깊이 빠져 그곳에 머물 때 비로소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생각하려면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에서 하이데거는 물음을 묻는 것은 사유의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답을 곧장 얻어내기보다는 물음 속에 오래 머물러 물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본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말이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그런데 형제여 어찌할꼬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오래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답했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난 정직하고 솔직한 물음에 정직하고 솔직한 답을 준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왜 무엇이 전혀 없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것이 있는가와 같은 물음은 곧장 직문즉답을 하듯이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형이상 입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 붙잡고 길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말을 이렇게 우리 좀 시쳇말로 비비꼰다 하잖아요. 말이 이렇게 왜 이리 복잡한가? 물론 이제 철학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잘 보면 그 혼선이라는 것, 제가 계속 말했듯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 이 철학함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철학함도 어느 종교나 기도와 경전 읽기를 통해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 강영환 교수님이,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강영환 교수님이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 이런 걸 말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또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고 말하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말하는 내용, 물음을 묻는 것은 사유의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함과 이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한 어떤 높은 이런 수준으로 보고 그런 어떤 동일선상에 놓고서 이런 관점을 보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답을 탁 했는데, 그 하이데거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런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그죠, 오래 붙잡고 길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베드로는 수준이 낮고 하이데거는 수준이 높은 겁니까? 그럼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우리 존재에 관한 이런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이 참 강력함, 이 복음의 충분성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론을 설교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 삶과는 이런 동떨어진 것처럼, 무관한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 형제여 어찌할꼬 라는 이 질문도 결국 무엇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거듭남,
이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 신앙의 탁월함은 여기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철학함, 어느 종교 이런 것과는 탁월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칼융이 왜 기독교를 버리고 동양의 종교로 갔느냐? 결국 미트라교의 그 신성화로 갔느냐? 그 로마교의 신성화로 갔느냐? 로마의 그 미트라교의 신성화로 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 내면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기에 형제여 어찌할꼬라는 말은 하이데거가 질문하는 그 존재에 대한 물음. 결국 하이데거가 그 존재에 관한 그 형이상학적인 그 질문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불꽃을, 그 스파크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루시프로부터 불꽃을 땡겨와야 되는 사탄의 개가 됐다고요. 여기 이런 질문, 인간의 질문,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 그 실존적으로 인간이 막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이 역시 말했던 것처럼 이 빨트의 계시론, 신론, 인간론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인용하는 우리 김용주 교수님의 여기 신정통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여기 말하고 있듯이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바르트는 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신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그죠? 찾아오셔서 좀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삭개오 사건을 두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같은데 잘 들어보고 유심히 들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이제 칼바르트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르게 알고 알아가는 것도 힘들고 복잡하고 막 갈수록 머리가 깨질라 그러는데 아니 이건 뭐 또 칼바르트 이야기하면 이게 또 뭔가 싶어가지고 막 머리가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안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들어오는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나한테 사건이 될 때에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큐티라니까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앙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빨트 경우에는 그죠? 이 빨트 신정통주의자, 이 파르티안, 그 따르는 사람들을 바르티안이라는데 좀 더 해서 그 빨티안이라는데, 이 빨티안,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해서, 그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신앙이 되고 말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신앙을 만들어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반응 안 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좀 더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트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셋째, 그는 신앙은 여기 72페이지 셋째, 그는 신앙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결코 주어지지 않으며 결코 안전하게 되지 않는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은 그득그득 새로운 불확실 속으로 어두움 속으로 텅 빈 공중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렉시오 디비나 하면 어떡합니까? 만트를 하면서 그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렉시오 디비나 왜 하느냐?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혈육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간적인 사고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념무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빈 공중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 방식이 뭐냐? 렉시오 디비나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혈육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지금 이 말은 빨트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그것을 자신에게 말해줄 수 없다. 이게 셰프가 말하는 이 이승에서의 도피에서 말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나 느꼈어, 나 들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전달이 불가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내가 어제 왜 그러느냐? 내가 어제 들었던 것을 오늘 새롭게 들어야 되고 모레에도 거듭 새롭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다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에 ing로 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라 그러냐? 빨트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모두에게 똑같이 텅 빈 곳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신앙은 모두에게 가능한데 이는 신앙은 모두에게 똑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 이 말이 참 얼마나 이렇게 참 진짜 이 결국 뭐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곳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도약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까 보았듯이 뭡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서 찌릿하면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구나.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용주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신앙은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 신앙이다. 이 역동적 신앙이라 해서 뭐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들어야 되고 또 물어야 되고 또 반응해야 되고 키르케고르처럼 주체적 열정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또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게 전적인 타자라 했잖아요. 역설적인 상황, 즉 불확실의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개 속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의 이런 신앙관은 루트의 신앙관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르트의 신앙은 루트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관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적인 타자 이런 거 막 그런 그 부정의 이런 신학 이런 걸 말해서 뭐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말씀을 통해 드러났다.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질문하고 찾고 이 교수님 뭐라 했습니까? 강양 교수님 여기 37페이지에서 여기 36페이지에 그 소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물음을 던지는 존재다.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김용주 교수님이 말씀하듯이 불확실의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종교적 도약이라 한다고요. 막 그냥 아무것도 안 감고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나 그죠? 안개 속이나 막 그게 그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잡으려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보인다 하고 보이는 것처럼 해도 이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이데거처럼 계속 질문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어제 들었던 거 또 새롭게, 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정적인 신앙. 맞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신정통주의는 어떻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오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쓰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묵상하고 새롭게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트는 정통주의나 경건주의가 소홀히 여긴 부분을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계시하는 분. 그냥 이게 뭐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여기 김영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앙과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그 믿는다는 것 책에 나오듯이 철학하는 거요. 그건 실존적이잖아요. 그 실존적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수양이라니까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키르케고르처럼 그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근수경 교수님도 단독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독교 신앙은 단독자가 아니에요. 내가 막 질문하고 찾고 하이데거처럼 존재가 뭐냐? 존재가 뭐예요? 존재가. 그 사람들이 대안이 뭡니까? 정태훈 목사님은 맨날 뭐 비판만 하고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뭔데요? 질문하고 찾고 내가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뭐가 그리 어려워요. 그걸 믿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게 말씀이다. 우리는 일 수도 있다. 이가 되어가고 있다. 뭐 이가 서말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일 수도 있다. 이가 되어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강영환 교수님 얘기 말씀한 것처럼 물음을 묻는 것은 사유의 경건이다. 이런 하이데거의 말을 가져와도 이게 뭐 굉장히 유식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하고 성경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에게 형제여 어찌할꼬 이 질문이요. 하이데거 질문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다르다는 말은 하이데거가 존재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나 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물은 거나 역시 뭐예요? 존재에 관한 질문이다. 세상은 뭐예요? 이 지금 강영환 교수님이 말하는 이 철학을 통해서 실존주의로 키르케고르처럼 막 이렇게 하이데거처럼 찾아가고 질문하고 막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역동적 신앙, 역설의 신앙 계속 움직이고 찾아가고 ing지만 우리 신앙은 뭐예요? 이다라니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한 이 개신교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현대 신학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꾸 뭘 물어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을 잘 보십시오. 그럼 정태훈 목사님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성령님의 거듭남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 존재, 사명. 이 존재에 대한 물음,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게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 이걸 강력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게 개신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좀 이 영상이 조금 좀 어려웠었죠. 어려웠는데 아니 그냥 막 어렵고 막 비비 꼬아서 그렇지 이게 말이 내용이 그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철학함을 마치 막 질문하는 게 무슨 사유의 경건 아니에요. 그거는 막 인간이 애써 가는 거를 높이 쳐주는 거죠. 그게 자기 수양이라니까요. 자기 수양으로 이 신앙이 존재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믿는다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먼저는 뭘 말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전적인 타자가 아니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칼바르트처럼 양태론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결국 인간 예수만 남고 어둠 속으로 막 도약해야 되고 그럼 뭐 한다고요?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거예요. 관상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에 있어 오염이 되는 게 뭐냐? 실존을 부르짖을수록 도약을 먼저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한데 그게 뭐예요? 명확한 게 아니니까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가 또 혹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다 하는 일에서 부족하고 죄악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가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제가 언제 이런 걸 다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제가 보듯이 이 책 참고해야 되고 저 책 참고해야 되고 다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이 김용주 교수님 같이 이렇게 탁 이 독일어로 그죠? 탁 이렇게 바르트든 불트만이든 이런 책을 다 원어서로 다 읽고 이렇게 딱 한글로 딱 요약해 놓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걸 사실 처음 읽으면 막 어려워요. 근데 배워가는 거죠. 뭐. 우리가 언제 뭐 처음부터 다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함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충분성,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다. 되어가는 거다. 이런 게 아니로 되는 중이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 안 하니까 여기 강영환 교수님처럼 뭐예요? 인간은 물음을 던지는 존재다. 자꾸 뭐 하이데거 가져오고 소크라테스 가져오고 계속 뭐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어쨌는데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소크라테스는 다이몬 신과 접신하는 거고 하이데거는요. 루시퍼로부터 불꽃을 가져와야 된다고. 사탄의 개가 됐다니까요. 그게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말만 굉장히 뭐 어려워하는 것 같아도 없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만 우리 존재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으니까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부족하고 약하고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 또 참 기도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신앙의 혼선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마르트의 이런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금방 읽으면 그게 뭐 질문하고 뭐 답하고 그게 뭐 없어요. 굉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다고요? 목사가 뭐 저래? 이거 좀 멋있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이래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이데거, 니체, 이런 말 써가면서, 또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자의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모르는 목사님 같지만은, 그 목사님이 뭘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니까, 우리가 질문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체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인 줄 알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말티안의 이런 말들에, 이 신정통주의에 혼합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